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은 다 같이 성경을 다 펴놓고 눈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독을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는 자가 저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법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더라 이 말이죠. 그냥 명목적으로 지각이란 말은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이게 뭔 잘못이냐 하면 교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맞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바로 이 천국은 만유예요. 만유. 그러면 이 만유는 누가 지으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지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기는 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구인이나 스투다인이나 종이나 자율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라도 누구만 들어가. 그러나 이 만유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그래서 육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만유는 영만. 그래서 이 만유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영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또 영들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영계라고도 하죠. 영계. 영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면 안 되죠. 영계. 이게 뭐 젊은 애를 영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영계는 영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세계라고 하듯이 사람이 사는 건 영계. 영들이 사는 영들이 사는 하늘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지음받은 것은 육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여기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26절 정도에 나와요. 아니 21절 정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소서 하고죠. 24절. 요것이 뭐냐? 요거요. 만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이걸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아들만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만물이요. 만물.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에는 광명한 빛이 있지만 여기는 빛이 있어. 빛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여기는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곳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거는 시한적인 목적으로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잠시 머물라고 창조주가 되어서 지었다고 어디가 나와요? 잠언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잠시 머물라고 지은 거예요. 주님께서 잠시 갔다 오려고. 우리는 여기다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고 여기다가 장래 미래를 두고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쏟고 있는 거야? 이 만물의 주인으로 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여기서 허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여기는 연계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세계라 이 말이야. 왜? 사람이 사는 세계.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죠. 이걸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서 살 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여기만 계시냐? 아니, 이 밖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요 본문은 내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읽으면서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 뺏어갈 자 없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해요.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들으면 이게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묵두가신 분이고 전도하신 분들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말할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올린 것도 있는데 가족 카톡에 제가 올려놨는데 자, 베드로전서 보면 15절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흔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은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데 핍박받고 당하거나 뭐가 당연한 건데 그것이 두려워서 못해서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는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육체가 죽지 않았다.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것을 항상 탐구하고 두 것에 빠져 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즉 아무 신앙의 생활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배를 준비 못하는 자예요. 항상 뭐든지 핑계를 대. 그 사람 치고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이걸 분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시냐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그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할 때 주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의 잠시임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 기도할 때 그 길을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만유가 뭔가 잘 알아요. 성경에 만유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만유의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영들이 하나이고 이건 천국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저 천국은 이 천국은 누구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누구만이 연구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말로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기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렇죠? 처소를. 그럼 너희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이 만유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낙원. 자꾸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야. 천국 갔다 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이걸 낙원의 축소판이니까 스몰 천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성도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낙원이라 이거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이요. 주의 신부가 머무는 대기실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기 전까지 대비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6절로 9절인가요? 9절 보면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 그것을 보면 뭐냐? 시원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이들은 순교자예요. 이들은 순교자. 즉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요 말씀을 놓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맞거든요. 권세 가진 자들이 이들이 죽게 정합니다. 뭐라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요. 시원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고 있는 들이 만약에 만유 가했다고 하면 천국 가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가기가 가고 잡은 소망을 다 가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시대에 햇바라고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준 적 있죠. 다니엘이 보세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 보세요. 자기 죄를 잡아고 모든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맞는가? 아까도 그러죠. 너희가 묻거든 온유하게 예배하라 이 말, 준비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당연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선을 행한 자는 당연히 고난을 당한 것이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데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니까 할게요. 깨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예 찌들어서 그냥 세상 것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뭘 갖다가 막 하면 막 정신없이 사정해요. 제가 자취생활할 때 자취생활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눈에 뵈면 막 갖다 사나. 그래서 냉장고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왔길래 아니 나는 그거 넣을 필요 없어. 내 거 갖고도 편해. 근데 항상 얘는 3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 비우듯이 비우는데 악취가 나고 막 난리가 나. 그 형이 와서도 난리치고 자기 누님이 와서도 난리치고 막 야 제발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놔야. 아니 그때 싸서 먹으려. 그러니까 항상 그때 냉장고는 지금 냉장고보다 더 후진 것이 아니라 오래 갔어요. 막 그게 뭐 10개월 10년 쓰고 단 걸 몇십 년씩 갔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가 고장나서 없었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도 그 소리 잊어먹지않는데 부하가 걸려서 냉동실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기계인데 적당히 넣어야지 계속 넣으니 먹기도 하고 넣으니 되겠냐고 그 기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냉장고가 터졌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 이건 소비자 잘못이라고요. 예. 적당하니 당신 속에도 적당하니 하지 막 모가지가 하나도 걸어다닐 수 있겠냐 이거요. 적당하니 먹고 적당하니 쓰라고 사람이 쓸 때 적당하니 쓰고 움직이라고 놔둔 거지. 그걸 막 계속 생각하고 몇 년 몇십 년 그런 어리석은 거라 이거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는데 선한 일을 행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보복되고 우리 목사님이나 알지 누구나 알지 이러고 말하는 거래요.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르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가서 얘기해. 항상 그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것을 못하면 누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만뒀던데요. 뭐 그다는데요. 그게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나도 너도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교회에서 집사에서 뭐 할 것이고 성가대 아니고 교사에서 뭐 할 거냐 아무 필요 없어. 예수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이런 말로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는 것은 땅에 열매가 없게 한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내게 맡긴 영혼을 자라게 하고 키우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서신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에바브로드가 내가 너희가 항상 우리에게 너희 행하는 것을 구하는 자니라.
내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것은 정신없어요. 그냥. 근데 영의 것은 그냥 대충 두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와. 왜? 그렇게 쓸 것은 기가 막힌 게 와서 커피 먹고 뭐 먹어서 내가 어찌냐고 사 먹자고 그래. 그 어제는 그냥 목사님들 와서 그냥 목사님 그걸 돈이 있으면 그거 가두는 것도 똑같잖아.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 말이야. 주일 연보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럴 마음 먹고 뭐 제가 아사추가 뭔지 몰라가지고 커피 먹으러 가다가 이제 목사님보다 이거 아사추가 뭐예요?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뭐라고 하더만요. 아, 그래요? 그거 젊은 친구들한테 참 시원해준대. 아이고 저는 젊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도 아사추에서 물어봤다고 그 써있기도 했고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짜장면집 가서 이렇게 중국집 가면 간짜장 짜장 짬뽕 하면 간짜 몽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이냐고 했더니 그런 게 맞대. 그런 것은 제가 알아서 뭐 짬뽕 뭐지게도 알아서 이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쓰는 것도 항상 지혜롭게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쓸 땐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하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대산 성경 찬송가 있죠. 대산을 너무 험곡에 가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절제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병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문 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러려고 안 해. 숨겨 항상. 지금 어제 또 막내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너 얘기했냐?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저 거짓말한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동생들은. 근데도 말을 안 해. 거기 가서 근데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제도 그래요. 아버지 물어주고 세탁을 그냥 혼자 하자 따로 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흰 옷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색깔이 들어갔대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음식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빨면 되지. 묻어도 너한테 빨아놓으면 되냐. 나도 그런 거 오시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것밖에 모르면 자기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것보다 비싸다 이거예요. 비싸면 그냥 물어주고 말어. 그리고 그냥 따로 사는 게 낫겠다 내가어요. 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아무리 누가 앞에서 물어봐도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인데 나는 여기 산단 말이야. 이거는 한시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곳이 것이. 왜? 여기서 타락했던 놈을 여기다 가뒀단 말이야. 여기는 영원하고 여기는 영원하지 않거든. 이 자리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곳이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이고. 그래 여기는 목숨이고 여기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가 이걸 버렸다. 그럼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잠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주러 오셨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운동한단 말이에요. 너를 내가 거기 가려면 건져야 되니까 너를 가려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만들어줬는데 너는 그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뭐예요?
여기 기도를 해.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을 위한 기도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자꾸 육신의 것이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몰라서 할 때 참 신앙생활 할 사람은 응답이 되겠죠. 그걸 계속 그 만든다고 하면 안 해줘요. 자 보세요. 어린 아이가 정말 때는 매를 처음에는 그래요. 그건 나쁜 거지 하고 해줍니다. 근데 그 두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를 들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죠? 또 그건 찌찌대. 그건 더러워 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나이가 먹으면 그 다음에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왜 맞았지? 왜 내가 맞았어?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 보니까 아 그거 맞아야 딱 맞구나. 그거 했으면 내가 큰일 났어. 근데 물어보니까 몇 번 말씀하시다 안 들으니까 매를 된 거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깨달으면 그때부터 돌이켜서 아 그래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느끼는 거예요. 아매 저거 똑같이 하네. 알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 같은 똑같이 너 같은 놈 나서 키워봐 하는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그때다 그 말을 알아들어. 알겠어요?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같이 똑같은 자식을 나서 키워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으라 이 말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깨달으라 이 말이요. 그걸 평생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가 이 땅에 없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부모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야.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인자사 부모가 없고 부모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사 알았는데 왜 내 자식이 저런 짓인지 알았어. 왜? 내가 저 길을 갔잖아. 부모 말 이해 못하고 저렇게 갔잖아. 저 고집대로. 저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저건 말하면 안 돼. 지가 깨달아져야 아차 그렇구나 하고 푹 끄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나처럼 우리 부모님 다 모셔놓고 싹 보내놓고 안 계실 때 그때 깨달았는데 이제는 뭐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저 친구한테 우리 아들 저놈한테 저 딸한테 저렇게 얘기한다고 시간 되겠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야. 깨달아야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지각을 주사. 네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깨달아라 이 말이야. 내가 누군지, 내가 영생인지 아닌지, 내가 생명을 주는 자인지 아닌지 깨달아라 이 말이야. 나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내가 구하고 뭘 구하는지 알아야 그게 하나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 공생애를 보면 무슨 사역을 많이 했지만 사역을 끝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분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쉬지 않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 것처럼 내 고집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커지면요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왜? 그것이 안 바뀌거든 맞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임자를 만나야 저것이 깨부서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까?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야 저것이 부서진다 이거예요. 그 말은 저것은 내 손으로 안 돼 이 소리요. 그냥 키워줬더니 완전 사람이 싸가지 없이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다를 줄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한심하죠. 그거 볼 때마다 한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부서지고 깨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해야 주 앞에서 이건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이구나 말씀을 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내려놓을 줄 몰라요. 왜? 자기 것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가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저희 친구 중에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제 친구도 제 고집대로 살다가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지, 장가는 안 갔지, 자식은 장가가 당연히 자식이 없잖아요. 없는데 죽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고 누구한테 줄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식 조카들이 뭐 삼촌이 뭐야 다 뺏어갈 건데 내가 없어도 저걸 어떻게 할까, 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근심하냐. 조카, 큰 조카부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야 나 좀 책임져 줄래. 왜 책임져달라고 하냐. 그냥 장례식만 해달라고 그래. 뭐 제사밥까지 받아먹으라고 하냐. 그래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지. 너도 그거 하기 싫어서 자식 부모 떠났잖아. 근데 너는 죽으려고 하니까 제사밥을 얻어먹고 싶어? 예수는 안 믿고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해줘. 자기 요즘 자기 부모도 안 오는 사람 많은데. 그러다 먹여. 그러니까 너는 평생 그것도 하면 네 조카들 거 될 거요. 네 조카들 몇 명 되냐? 그놈들이 나눠 가지겠지. 좋지 뭐. 삼촌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제사 던지려 되고. 근데 너는 그걸 드린 자에게 죽었다 보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내게 올 건데 묻으라고. 안 주려면 네가 사회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 한원하는 것밖에 없어. 그건 싫다는 거지. 내가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 안 바꿔. 그래서 막내 동생이 와서 그래. 오빠, 남한테 주기는 싫고, 그지? 사회에 헌신하기도 싫고, 제사법은 받아먹고 싶은데 대가 없어. 나 각서 써줄게. 우리 애들이랑 이거 안 받는다고. 제발 우리 집 와서 애들 보고 제사법에 달리고만. 나 우리 예수 믿어. 무슨 예수 믿는 애들한테 와서 제사 지내달라고 그래. 오빠만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제사법 달라는데 누가 제사법 차려줘.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제사 안 치를 건데 그들에게 제사 지내면 이거 땅을 건물 사준다게 누가 가. 제발 좀 그만해.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빠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동심이에요. 욕심.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고집대로 사는 거 욕심이요 그거. 탐욕이요 그거. 정욕이요 그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근데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네, 장로네, 뭐 전도사네, 목사네 사모하면 그게 뭐 트라이 마크처럼 세상 말처럼 막 그냥 대우받으려고 뒤져야 돼. 그거 대우받으는 것이잖아. 그들을 섬겨야 돼. 대우받으라고 그게 뭐 그냥 마크처럼.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의 직장에서 내가 그만한 세상 사모처럼, 세상의 사장 사모처럼 하면 그 남편이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불려야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를 잘 벌고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나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러라고 해줬습니까? 죽으라고 줬어요. 지금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벗으라고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탈을, 세상의 직분을 연기시키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관계가 없어. 기도하는 법 그거부터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청년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이는 한 분 한 분인데 어찌 선하다 나보고 선하다 하냐 하면서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나안인데 주고 나 따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버리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이 말이요.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든. 왜? 세상은 악이니까. 그렇지 인정하지 않고 안 하라고 하고 내가 전도랑 없다고 그냥 미리 준비하란 말이야. 예비하란 말이야. 묻거든. 네가 왜 이렇게 예수 믿냐 그럴 줄 알고 믿거든.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란 말이야. 이거 제말로서 많이잖아요. 금방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쭉 준비되어 있으란 말이야.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을 때 준비되지 못한 자, 내 육신이 나갈 때 영혼은 갈 바를 몰라. 왜요? 갈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예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